9장 보겠습니다. 9장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절에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곳, 그곳에 갔을 때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요. 죄의 용서가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구원의 선물임을 묵시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중풍병자는 친구의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 자기 혼자의 믿음이든 아니면은 때로는 자기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로는 그럴 수 없어서 옆에 사람의 그 권유에 의해서 도움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사람이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2절에서 보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치유사역도 믿음으로 가능함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리는 거죠.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또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고 서기관들이 마음이 아주 불편해갖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 그러죠.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자 4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속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하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치유의 능력뿐 아니라 죄사하는 능력도 가지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또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기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17절 또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은요. 마태를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금식 논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를 부르는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소개된 이 부분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하신 이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13절 상반절에 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 일과 특별히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을 했겠죠.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
그 밝히는 것이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식탁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심은 이 믿음이란 결국 조건 없이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이고 계속적인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세리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받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구원을 식사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이 식탁 교제입니다. 그런데 마태를 어떤 상황에서 부르나요?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즉시 따른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 즉시 곧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곧 따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쩌면 이 말씀도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 신칭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말씀과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이 마태를 부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구체적인 표현이 이 예수님과 죄인들 사이의 식탁 교제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다른 걸로 표현하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이런 제사들은 엄청 많이 드려왔죠. 그런데 막상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소중함이나 그리고 가난하고 힘든 병자들을 봤을 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긍휼이 그 자비,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 들으라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빈정대고 있는 이 세리 마태는 말이야. 세리이지만 비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영접했어. 그래서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된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온갖 거룩한 제사를 다 지낸다고 하면서 너희들 하는 꼴 좀 봐. 지금 너희들이 그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 17절은요.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세리들과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태의 집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식탁 교제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옴으로 그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표현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17절부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 논쟁을 하는 그런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어떻게 담그는지 그걸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를 담을 때 가죽 부대에다 담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처음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 무르익으면 발효가 되면 이게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 가죽 부대에다가 만약에 담았으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터져버리겠죠. 그런데 새 가죽 부대에다 하면 이게 늘어날 때 같이 이렇게 늘어난대요. 신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걸 이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새 복음인 거죠. 옛날 율법파에서 자기들 전통에 이렇게 꽉 짜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틀 속에서 율법의 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틀 속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이전에 그들에게 전통적으로 짜여 있었던 그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가르침, 말씀, 이 치유, 회복, 뭐 기적 이런 사건들을 유대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틀 다 깨.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 비우고 내 말 들어.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지 기존의 그 틀 속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죄인들에게 베푸는 그 용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 이런 것이 다 새 포도주죠. 그럼 새 부대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실제를 표현하는 예수님과의 이 식탁 교제 같은 그런 것이 새 부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베푸는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이 반응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씀은 그냥 기존의 틀 다 깨.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믿어. 그리고 회개하고 나한테 나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순종하며 따를 때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식탁 교제예요.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 여기에서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이미 18절에서 이 말씀에 보면 이 관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야만이 살겠다라는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확 비교가 되죠. 이방인 백부장은 그냥 여기까지 오시면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명령만 하옵소서.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한 관리의 딸이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회당장의 딸 이런 표현으로 나왔을 때는 이 관리는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유대인이고 유대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죠.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아니라 자기 딸이 지금 죽었기 때문에
저분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던데 이런 것 때문에 저분한테 가서 좀 살려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밖에 없지 지금 믿음이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먼저 소개되고 중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가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 따라서 행동하세요. 어떤 사람은 뭐 명령만 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같이 가주기를 원하니까 이 속에 믿음이 없는 걸 알고 진정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고 있는 길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지금 막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만졌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자기 집에 가는 길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회당장은 뭐 지금 완전 발을 동동 굴리고 있죠.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안심하라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죽었다라는 전가를 받고 그러고서 다 그 이 딸에게 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회당장의 딸 집으로 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런데 다 무리를 내보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소개가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달리다 쿰 해서 일어나게 하죠. 그리고 함께 들어갈 때는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이 세 사람 같이 데리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18절에서 26절 이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자 이 이야기는 중간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관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가 두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완전 사력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이 표현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게 구약의 예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이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등장을 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1장 1절에 시작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사람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표현이 처음 나온 거예요. 이 맹인의 입에서. 이 사실은 비록 두 소경이 이 육적으로는 눈은 멀어 있지만 영안은 열려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떴다고 다 너희들이 다 멀쩡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이 못 본다고 하면 더 이 볼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더 맹인이다. 이렇게 표현도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얘기해요. 여기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로 어땠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도 믿지 않았고 주님으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게 뭐 12장이나 22장 이런 데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러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음 30절 보면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니. 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메시아 시크릿 때문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지금 아직 사역 초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알려놓으면 너무 방해가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오해하고서 그냥 그저 자기들 먹을 거 해결해 주고, 그리고 자기들 병 낫게 해주고, 그런 걸로서 막 찾아오기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짧은 그 공생에 제대로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음에 자기네들 잘 살게 하고 자기들의 그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분으로 이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방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곳곳에서 이렇게 드러내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 이후 사람들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복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고, 그래야 수많은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분명히 알리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대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정확하게 다 알려놓고 나면 막 자기들의 오해로, 자기들의 앵글로 가지고 메시아를 보기 때문에 정말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MT를 떠나시잖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용기 있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막 음부의 권세가 이를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뭔가 좀 아나 싶어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그때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거를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밖으로 나가서 took him aside,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붙들고 막 흔들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말리던 그 일 기억하시죠? 항변하였다라는 그런 표현 쓰시잖아요. 이제 32절에서 34절은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마태의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 있는 귀신 축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붕괴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영적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32절을 봅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런 일을 보면 귀신이 우리 몸에도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을 못하는데 귀신 들려 말 못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신체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막 몸에다 문신을 하고 그런 거 바람직하지 못한 거겠죠. 귀신이 쫓겨났더니 어떤 모습이에요?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의 오해가 여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싹트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도 기적과 능력 그 자체로는 자기들의 그 틀 속에서 생각을 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절에서 3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거는 아까 우리 산상수훈 시작하기 전에 4장 23절에서 그 말씀하고 같은 거, 아까 수미상관 봉투기법 그 말씀 드렸어요. 이제 여기 35절 이까지가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앞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영적으로 어두울 뿐만 아니라 그 긍정적인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모습까지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지금 제대로 이걸 깨닫고 이해하고 해야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텐데 이렇게 어두우니 어떡하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이렇게 35절에서 38절은 지금까지 8장에서 9장에 걸쳐서 10가지 기적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마무리로서 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 사역이 무엇인지 말씀하시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든지 모를 땐 배우든지 아니면 가르치든지 그렇게 하고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그리고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 사건에서도 계속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고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